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여서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함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킨 대승을 기념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 심판하시는 기록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불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는 성경의 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꿀 섞은 과자가 이후에 형편없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가절하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익숙한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광야의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꼭 염두해 두어야지 될 부분은 불뱀의 상징성, 곧 사탄이 불뱀이란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하늘에 올리고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놋뱀 위에 비치는 눈부신 태양의 빛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서 놋뱀을 비치는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놋뱀 위에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상징으로서 이 놋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행선지는 계속해서 호르산,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곧 모압 경계에 이르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아르논이라는 지명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이 모압의 경계가 되고, 이 모압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계속해서 16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의 행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은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야하스에서 물리쳤고,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은 에드레이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자칭 선지자로 활동한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하나의 간교한 꾀를 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하나님인 것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된다면 모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발람은 소위 말하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민수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대 서아시아에서 흔히 복채를 받고 기인한 일을 하는 점술가 또는 마술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은 이 점술가인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점술가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의 점술가에게까지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모압 왕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발람은 계속 하나님께 다른 응답을 기대하죠. 그리고 모압 왕의 사신들과 함께 모압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나귀가 멈춰서 발람과 대화하는 장면은 민수기 22장 27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짐승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하여 돈 때문에 가고 있다는 그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 점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만나서 그의 인도로 서게 된 장소는 민수기 22장 41절에 바알의 산당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압 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람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사테난 산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장소는
비스가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이 예언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 장소는 부올산이었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자신이 돈으로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그 입을 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발람은 자신의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한 내용이 있는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는 문구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예언을 돈으로 팔아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복이 임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과 물질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해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 에스더와 욥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보호를 받았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이 문구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방족 속의 종교는 남녀가 서로 성적 이 교섭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제사에 참석하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라는 이 말씀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보올이라는 곳은 지명인데 그들이 머물던 시딤에서 동남쪽으로 무려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여인들과의 이 음행이 단순히 어떤 한 지역,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주변의 모압 여인들을 계속해서 취하여 나가다 보니 어느덧 그들이 머물던 이 시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알보올이라는 그 지점까지 이르러서 모압 여인과의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번짐과 퍼짐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행음하고 있는 남녀의 배를 창으로 뚫어서 그들의 죄악을 그치게 합니다. 일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인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시딤에서의 음행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일한 비느하스의 헌신과 그의 창으로 심판을 받은 시므리와 고스비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고스비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